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고요. 새 찬송가는 436장입니다.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찬송가는 436장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우리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 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 같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붕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2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로 우리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로 우리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심령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그 성령님의 그 임재를 또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고 같이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이 새벽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우리 영적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또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한 사모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을 잠깐 확인했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쭉 말씀을 듣지만 참 해도 이게 이 성령 충만이란 이 한 주제 하나 가지고도 일주일 해도 좀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굉장히 개론적인 부분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에 한 10분의 1 정도로만 쭉 들으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 일주일 동안에 집중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참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참 저희들에게 너무 유익이고요. 이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 일주일 동안에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을 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 순서 가만히 보면 우리 믿음을 가질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 놀라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지금의 나에게 믿어지게 되게 하게 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두 가지 길이
우리들한테 믿는 우리들한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어제 말씀드리기를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가지고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을 드렸죠. 그 요엘서 2장 말씀을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참 인생에서 야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라는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맛이 나고요. 아 내가 정말 오랜만에 인생의 신바람이 난다라는 그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따라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쭉 그렇게 그 과정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고요.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한 번에 갖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가졌다고 해서 그게 계속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성령의 우리 가운데 가득 찬 그런 모습이죠. 이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만 한 15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 가장 대표적인 말씀 에베소서 말씀 5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우리 향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삶이 날마다 지속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마 오늘 이 시간 끝에 나눴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와 반대되는 안타까운 삶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비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음성만 따르게 되면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이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세요. 인격이신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상태를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소멸하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다 보면 많은 크리스찬인데도 성령님의 그 음성이나 성령님의 그 존재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그냥 성경책만 들고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죠.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안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죄가 도사리고 있고요. 심지어 미워하는 정말 원수 맺는 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 성령이 소멸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이 소멸하는 길보다는요. 저는 우리 미니스터 연합감리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이 충만한 길, 성령이 충만함을 이루는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가 그 길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길을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소멸하고 성령의 근심하는 이 길을 경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입니다. 제가 성령 공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일은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님과 손을 잡고 걷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전에는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영적 세계를 깨닫기 전에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만 있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마음에 안 들면 싸우기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만 있었던 내 몸속에 내 속에 이제는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있고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이전에 있었던 그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 육체의 디자이어가 성령의 디자이어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다 보면,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성령의 충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19절, 20절, 21절입니다. 19절, 20절, 21절이 그 육체의 소욕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9절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씩 일일이 설명 안 해드려도 잘 알 것 같아요. 어떤 것인지요. 이제 중요한 것도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0절이요.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러면서 그 밑에도 쭉 나오는데, 여러분 우상과 술수와, 이제 20절 중반부터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부터 보면은, 이전까지는 혼자서 지는 죄라면 이 원수를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혼자서 지는 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의 죄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공동체 안에서 짓는 죄들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다 죄니까 분명히 경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혼자 죄를 짓다가도 회개하면 이렇게 바로 본인이 돌이킬 수 있잖아요. 본인에게만 영향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런 모든 죄들은, 투기와 이런 모든 죄들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여전히 상처가 남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지는 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동체 안에서 짓는 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교회 안에서, 특히 이민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교회도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렇지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당을 짓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분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나? 라는 것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민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들이, 이 일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다 일어날 수 있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21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걸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일들을 있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 속에서 온전히 자유케 된 역사, 경계하는 역사, 그리고 이것이 그냥 쉽게 볼 수 있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갈 수 없는 큰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따라 살면,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삶. 여러분 뭐 한 가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 때도요.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9가지가 맺혀 있는 9가지 선물 세트를 9가지가 맺혀 있는 이 세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크게 한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충성도 있고 자비도 있고 온유도 있고 양선도 있고 이 안에 함께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이 9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죠. 나는 사랑은 많은데 내가 오래 참지는 못해. 내가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같이 있습니다.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 충성 이 모든 것들이 희락과 이런 일들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원하기는요.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소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주신 그 열매를 따라서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계속 말씀드려요.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없고는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런 귀한 열매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와 반대로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하고 많은 예언을 하고 많은 은사를 한다 할지라도 큰 은사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분들은 성령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욕구를 따라 성령의 그 디자이어를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 속에 너무 육체의 소욕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것을 계속 부정하십시오. 계속 그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라고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기대하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도님들끼리도 같이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말하고 있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하고 있구나 이걸 구별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에 쫓아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아시죠?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여행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같았으면 포기할 만한데 우리 같았으면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옮겨서 그 도시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똑같이 핍박당하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면 또 다른 도시로 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충만이란 말 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흔들면 또 찌르면 성령님이 나오는 것이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을 집어던지며 순교하는 장면에 사도행전 7장 장면에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7장 5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 세상 것들 아니면 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감각이 없게 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요한 웨슬리의 성령론을 조금씩 거기서 적용시키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 웨슬리도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말은 성령의 충만이란 말, 그걸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사용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명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그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것이냐고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완전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 어떻게 오해합니까? 막 여러 가지 시끄러운 아니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래야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것, 인도하심을 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성령님의 순종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키워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의 지배함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단계가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영적으로 높은 곳에 두셔서 이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감각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단계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책을 읽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대한 영적인 위인들이 잠시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1-2시간씩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그 은사를 풍성하게 경험했던 그 순간들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단시간적으로 1-2시간에 그렇게 역사했던 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한 5개월, 6개월, 1년, 2년씩 그 성령의 충만한 단계가 지속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적으로 경험하는 단계는 저희가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시간에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도 이런 단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영적 상태가 죄랑 되도록이면 죄를 싫어하는 단계,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에 온전히 젖어있는 그 단계를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우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일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경험했던 기억에 남았던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일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 복음을 100% 믿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한 6개월 정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등학교 어린 나이였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다른 이전과 다른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경험하게 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꽃들도 보고 감사하고 하늘 보고도 정말 감사하고 모든 것을 봐도 다 사랑이 넘치고 제 안에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얼굴이 변해요. 인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만 그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과 원수 맺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신 비전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한번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속고 살았다면 하나님, 어떤 것이 육체의 소욕이며 어떤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해치는 상처를 주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우리가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죄의 공격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 평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일들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이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하나님, 오직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일 경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마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산만한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육체의 소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유대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단자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니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잘못된 모습, 너무나 아버지 왜곡된 모습을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내가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성령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마음 따라서 아버지 사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내가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내가 아버지 사랑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은혜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안에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아버지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것 같은 그 아버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부둥려는 물통 같은 불 같은 물통 날 지켜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사랑을 지키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의 은혜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세대를 위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와 성령과 인도하시는 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철저한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순종하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감사하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번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은혜를 아버지 은혜한테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네가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육체의 소욕을 태워주시고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오. 주의 은혜를 또 허락하게 해주시오. 주의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내용을 감동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